사랑하는 맑은샘 강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9월 11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벌써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네요. 월요일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토요일이라니. 요즘은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주말을 맞이하여 성도님들 각자 나름대로의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계획들 가운데 오늘은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작은 사랑을 실천하여 소중하고 보람 있는 주말을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110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큐티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여러 메시아 예언에 관련된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빛나는 보석과 같은 시편 110편은 예수님은 물론 여러 사도들이 수없이 인용해온 유명한 시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원하심과 제사장직의 영속성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을 묘사하고 있는 시인은 먼저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노래한 후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예언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취하지 못했던 통치자로서의 왕직과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직을 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제왕시로서 장엄하고 어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신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에게 보좌 우편에 언제까지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언자들이 자주 쓰는 말로서 말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호와를 가리킬 때 주,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기서는 여호와와 다른 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윗이 나의 주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함, 원수를 발로 밟게 되리라는 뜻이며 우편에 앉음, 그리스도께서 위엄과 권위를 지닌 통치자와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편은 오른손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있으며 우편은 귀한 영광의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어떤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대적들과의 전투 시에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주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의와 옳은 행실로 단장하는 광경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박받고 구별된 성도들은 그들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주께서 진노의 날에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의 위엄과 권위를 노래하던 시인은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언자적인 기술 형식에서 여호와께 대한 직접적인 찬송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노를 참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바라시는 진노의 날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철저한 보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계시하는 종말론적인 부분이 있는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와 완전한 보응을 설명함으로써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전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통치를 받으려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역했던 불순종의 자식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4번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칭되는 이는 누구이며 그의 노하시는 날에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3절, 4절, 5절, 6절은 내용 관찰 1, 2, 3번에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2절과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7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본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해 주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본래 유대 제사장 계열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제사장이 되셨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친히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제사장이 되어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너무나 완전하고 다시 반복할 필요조차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는 현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극적이고도 결정적인 개입을 암시하는 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주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원수들을 추적하되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심판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도 않고 흐르는 시냇물에 잠깐 목을 축이고는 곧장 적을 쳐부수는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5번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나의 삶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쁨으로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하여 시인은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통치와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으며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쁨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이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통치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아픔도 슬픔도 혼란과 갈등이 고통과 힘겨움이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